지금까지 우리는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나누어 왔죠. 바울 서신의 특징은 항상 보면은 1장 1절에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을 당당히 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오늘부터 저희가 나누게 될 이 히브리서는 다릅니다. 누가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요.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바울이다, 바나바다, 아볼론가 하는 그런 신학적 논쟁이 끊이지 않지만 성경은 끝내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보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훨씬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학자들이 추정하기는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서술 시기는 대략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시기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대략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믿는 자들을 사자에게 던지기도 했었고 굉장히 잔인하기로도 유명했었던 왕인데, 그래서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숱한 그러한 죽음의 위협까지도 겪었던, 숱한 핍박을 겪었던 시기에 이 히브리서는요, 힘들지 어렵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이어야만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서술했을 것으로 상당 부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전체적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우리는 자주 어때요? 주여 믿습니다라고 곧잘 고백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는 내용의 속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은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자기 확신이나 기대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결과, 내가 기대하는 그 결과는요,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에 속한 한 영역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멘, 맞지, 그거지 라는 것보다 알지, 또 저 얘기구나 라면서 나도 모르게 이것이 식상해지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우리는 가장 정작 중요한 이 본질을요, 자꾸만 뒤로 미뤄둡니다. 대신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으려고, 그 결과를 믿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고작 이런 결과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면서 절망과 낙심에 쉽게 무너지게 되어지죠. 문제는요, 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 대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주님이 아닌 무엇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기대와 결과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작 문제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히브리서는 1장부터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이 길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열심도, 헌신도, 봉사도, 금식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신앙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의 사람들도요, 여러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 율법이나 착한 행실,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오직 예수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요, 베러를 얘기해요. 더 나은 최고의 것. 그러면서요, 천사보다 더 나은, 모세보다 더 나은, 율법과 제사보다 더 나은, 즉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선언하고 있죠. 천사도 모세도 율법도 이것들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여야만 한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오늘 1장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2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 선포했을 때에 마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웅장해지지 않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나도 모르게 늘 그냥 입으로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죠. 도대체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첫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인격적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갈수록 거기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 대학원 이렇게 이제 소수 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막 같이 공부했던 학부 때부터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느 한 학기에는요, 굉장히 그 나이가 지긋하신 신사분이, 노신사분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신학대학교는 원래 이렇게 늦가기 만학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뒤늦게 깨닫고 이제 정말로 이렇게 들어오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근데 점점 이분을 알아가면서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는데요. 이분이 누구였는가 보니까 타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 석사 과정에 청강을 들어오신 거예요. 하필. 근데 그 사실을 안 순간 갑자기 다소곳해졌어요. 저희가 갑자기. 그래서 처음까지 어깨를 이렇게 벌리면서 알려드려야지 하다가 다들 어깨가 좁아지면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그분에 대한 그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하물며 여러분,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냥 교수님이신 것을 알게만 되어져도요, 우리 안에 오만함이 사라져요. 오만함이 사라지고, 야, 어때요? 그분의 지식과 연륜을 의지하게 되고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태도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디 감히 그 창조주 하나님 왕 앞에서 내 요구사항만 늘어놓으면서 때를 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생, 사, 화, 복이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고 나는 그저 그분의 아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오만불순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묻게 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교수님이다라는 사실만 알게 돼도 계속 묻고,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묻고 존경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주님을 경외, 정말로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어지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그 여정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내 계획과 판단에 따른 결과를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곡장,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닌 자기 확신, 나의 기대일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분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왜 이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붙잡고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아니라 그 길, 여정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중심이 이제는 나에서 예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요 당시 팽배했던 천사 숭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보다 천사를 더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막 날개를 펄럭이며 막 예뻐요. 그리고 이 구약의 얘기 가운데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막 들려주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의 옥중문을 막 열어주면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잖아요. 어떠십니까? 너무 멋있어요. 막 날개를 가지고 펄럭이는 그런 신적인 존재. 그렇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보다도 그 천사를 더욱더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사 숭배나 기적, 이사, 이러한 어떤 모든 영적 존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이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한국 강단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원도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주기적으로 부흥회를 하면은 어쩜 그렇게 다 아주 그냥 기대가 되어져요. 너무 재밌는 강사님들이 많으셨거든요. 별걸 다 했어요. 팔 길어지는 거 혹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면 예수님께서 내 척추를 다 맞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오자 벌써 혹하시죠? 그런 거 있었어? 그러면서 늘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늘어나라. 그러면 막 쭉쭉쭉 늘어나요. 막 오오오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팔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뭔가 늘어나라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그래서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그거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그 머리에 손 얹고 쓰러뜨리는 거, 쓰러지는 거. 이제 진짜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 하도 안 쓰러지니까 나중에는 미셨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밀어서 쿵 하고 넘어지는데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언제 일어나야 되지? 여러분, 언제 일어나야 되지? 와, 그러면서 거기서 막 천국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그 예수님께서 직통으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안 되더라고요. 전 이게 완악해서 그런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들은 말씀들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잖아요. 성경 말씀과 거리가 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신비한 것,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가 복음이 그 강단에서의 내용이 상당수였어요. 근데 얼마나 달콤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믿으면 고난이야, 핍박이야, 믿음 지켜. 성경은 눈에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니야. 이 현란한 막 척추를 맞춰주시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걸 막 이렇게 내 코앞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걸 얘기해봐. 지니처럼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히브리서가 쓰이던 당시에도 사람들은 천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휙휙 날아다니고 너무 매력적인 숭배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신비주의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천사는 섬기는 영일 뿐이야, 너희가 훨씬 더 우월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천사라는 존재도 기적도 주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한 표적일 뿐이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 왜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표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죠. 기적에만, 선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중심에 자꾸만 예수가 아닌 성공, 자녀, 물질 등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에겐 이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고단하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평안함으로 상황을 이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요, 평안해요. 불안하기보다, 답답해하기보다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요, 잠도 잘 자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존재의 이유이자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더 이상 거래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눈이 번쩍 뜨이는 이유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새벽의 맛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내 인간적인 자아가 불쑥하고 튀어나오잖아요. 저는 특히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라는 자리로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이 자리 아니면은요, 제가 정말로 내 안에 선한 것이 너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앞장서서 가시면 안 되는 내가, 그렇게 진짜 오만방자한 내가 절제도 되어지고 사랑도 되어지고 용납도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주님을 위한 그 일, 사역에 몰두하다 보면은요, 정작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종교적인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사역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사역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그 사역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을, 내 신앙의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하시고 반드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 13장까지 다 마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다 잃어버릴지라도, 인생은 결국 상실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다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면 충분하다. 오늘도 내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김은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